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배경은 보면은 기독교를 개종을 하려고 했던 또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했고 심지어는 또 떠나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다시금 다른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교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본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러면서 구약과 연관되어 관련되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더욱 간절히 삼가다 라고 하는 이 뜻의 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욱더 주목하다 또는 더 굳게 붙잡다, 그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는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들은 말씀,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지금껏 들었던 이 복음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자의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될, 또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좋은 얘기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힘, 새로운 활력, 이것이 부어지는 것은 그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릴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복음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맛 나는 인생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런데 꼬여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뭐 고통스러운 일, 뭐 풀리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힘이 불어넣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던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완벽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다시 말하는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고 또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복음을 버리고 다시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진짜 필요한 건 그들이 버리려고 했던 이 복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보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불순종했을 때 심판, 합당한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한 예수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충성과 헌신보다 훨씬 더 진지한, 그리고 더 우리가 헌신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런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진지하고 더 헌신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진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한히 여기다의 원어의 뜻은 멸시하다 또는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의 길을 멸시하거나 무관심하면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배교의 길을 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멸시하면, 무관심하면 어떻게 다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지금의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영적인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시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도통 관심이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또는 학생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영적인 것에서는 거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풍요하죠. 풍족합니다. 넘칩니다. 다른 것에서는 뭐 주체할 수 없는 넘침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거린 것 같은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거린 것 같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 작년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견인해 가야죠. 끌고 가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보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맡고 있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연약하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기만 해도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확실한 복음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제자들, 그렇게 흘러서 그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에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확증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복음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핑계할 수 없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후에 제자들과 따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숨겨진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막 수군거리며 불평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자기 살을 우리가 어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더욱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장의 52절부터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란 말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마음이 어려운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 절에 보니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회의를 품고 불편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떠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영생의 말씀, 떡으로 오신 그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본 거 아닙니까?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본 것처럼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던 그를 베드로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인데, 영생이 당신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핍박이 거세서가 아니죠.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떠나려고 합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핍박이 거세서, 물론 편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봤다면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그래서 지켜나간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영광을 경험하며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힘과 용기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능히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을